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하고 또 1장 3절을 하고 1장 4절에서 7절까지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통용이 되며 그 언어의 범위와 이해는 오직 관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또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 언어의 범위 즉 한계와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지렁이에게 우리의 손톱을 얘기해주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얘기해줄 때 지렁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언어의 범위에서 한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계속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수가 없죠. 또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렁이에게 이 손톱을 이해해 보렴. 지렁이가 손톱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내 수준으로 이해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일 뿐입니다. 시간에 언어의 한계, 언어의 범위와 또 언어의 한계와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알기로 합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에클레고마이라는 취하다, 고르다라, 뽑다라는 헬라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나 세다 이런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 거절하는 것을 구분하여 선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세워서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 택하신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조란 단어 나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내리 던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설립,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선택, 옛날과 현재를, 그래서 나의 존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만드셔서 지금에 있는 나를 선택했는데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옛날에 아주 과거에 처음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 지금 왜 언어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또 믿음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할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아이를 낳고 이 40주를 엄마가 담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내버려 두면은 엄마 아빠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엄마 아빠를 알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현재 그 부활과 십자가에 달려주신, 다시 살아나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 믿게끔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과거적 사건 그리고 현재적 믿음, 만약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놔뒀다면은 이건 그냥 역사의 기록물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내시는 열심과 믿도록 해주는 능력,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그 활동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다시 태어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것이지 믿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믿으라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고백하도록 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다라는 것.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현재 실제적 지속적인 효력과 영원함이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주시적 표현이다. 계속해서 주시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계속 시선이 멈춰 있는 그러한 영원함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을 보게 되고 이 부활과 십자가가 과거 사건과 현재적인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인격적인 것으로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과거적 사건일 뿐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 사실로서만 믿어주는 것, 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 믿어줘야지만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또는 종교적인 것으로만 또는 도리적인 것으로만 또는 그냥 집에서 종교교육을 받든 예수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그냥 그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나와 하나님 관계는 그냥 종교로 남을 뿐입니다. 자, 나에게 명령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표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믿음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안에서만 알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아무리 해도 다시 말하면 지렁이에게 손톱 얘기를 하고 매니큐어를 발라서 바르는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준다 하면은 알 수 없듯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냥 정보일 뿐이고 그 정보를 안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착각 속에 있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멀찌감치 그냥 멀리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믿게 된 것과 선택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어떤 공로도 포함되지 않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이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선물이지, 내 공로, 내가 어떤 것,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본문에는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자녀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아들, 남자 중심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거고, 동생들을 표현하는 건데,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특권이 있는, 절대적인 상속을 받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 딸들이 상속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자녀라는 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무시기로 예정하셨다, 미리 계획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 있습니다. 유도키아라는 즐거움, 만족, 좋은 뜻, 은총, 소원, 갈구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유라는 선한 뜻을 갖고 것과 도케오라는 뭐뭐인 듯 하다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나온 이 명사인데,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목표로 반드시 성취돼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기쁨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의 기쁨. 하나님의 뜻은 뭐요? 하나님이 계획을 품은 것, 하나님이 의지는 뭐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용할 예를 보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을 알려줄 때는 꼭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시는 것.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자녀, 아들로 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나를 자녀 삼는 것. 이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땅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했고, 역사의 사건 속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자녀가 된 사실을 모든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과 믿음. 예정과 선택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함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다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세간에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은 당신에게 현재의 믿음으로 예정과 선택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와 믿음의 교리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당신과의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정하셨다는 거, 예정 교리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합니다는 빠지게 돼요. 믿음을 했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획도 없으시는데 그냥 가서 믿으라고 놓고 그냥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반발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풍요하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고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만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빠져버리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안 사랑할 자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다라는 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교리에만 막 집착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반박한 사람. 그래서 이 교리들에 굉장한 논란이 많고 반박이 많습니다. 억지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계획이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또 비유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사람의 본연의 그냥 자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했을까? 라는 질문에, 그 이유와 원인의 근거에 질문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후에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감사하다. 나만 믿게 해준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과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징계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훈계와 징계와 권면에 대해만 야속함만 있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또 이유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므로 그래서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헌금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똑같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행사하고 생일잔치 해주고 용돈 주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국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에 두기 싫은 그런 악한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본질적 근본적인 죄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 아들을 왜 죽였을까? 그리고 아들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그 죄는 내가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상계시킬 수 없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주일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아들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풍성한.
넘치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미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고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고 그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 데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걸 해줬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가 된 겁니다. 바로 당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